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의 도 마지막 시리즈의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가 좀 먼저 마지막 시간을 하기 전에 리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인트로 시간에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욕심,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정욕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 이제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생명의 문, 그 좁은 문과 그리고 넓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지난주에는 세계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마음의 변화, 육신의 변화,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아니요.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준비했는데 오늘 모든 이 시간의 설교는 이 네 가지의 시간의 종합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해서 1편부터 4편까지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여러분의 그 알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경험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기초고 십자가의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이 십자가가 없다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종교인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뜻은 믿음 생활 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어느냐? 바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민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민교회의 특성이 있고 또 지역마다 상황마다 다 특색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떠한 그 환경적인 것은 다 달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이름 하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본질을 가르쳐야 되고 그 본질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면 경험한 것이 점점 사라지고 경험한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면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 이 기초를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표어를 삼았는데 그 모든 중심에 있는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상황과 환경과 어떤 그것을 막론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할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다를지라도 만고불변의 진리의 법칙 하나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는 예수님 얘기도 하고 일반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는 그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무슨 시간을 들이고 뭐 돈을 들이고 무슨 노력을 들인 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바로 하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고 싶으면 사업을 열심히 하면 돈을 버는 열매를 맺을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자전거 타고 구보하고 산을 오르면서 건강에 대한 시간을 들이게 되면 건강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 제목은 열매 맺는 삶이다 라고 적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날 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그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총 1장부터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총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 13장부터 21장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은 대부분의 학자는 표적의 책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들, 그런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고 12장은 전환의 장이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13장부터 21장은 어떤 학자들마다 다르겠지만 영광의 책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친히 경험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한 사건이 바로 13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12장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성경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 가지의 결론, 비슷한 결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브라운이라는 이 학자는 이 12장은 구조적인 전환을 이루는 장이다 라고 하고, 칼슨이라는 사람은 공적 사역의 종결부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독일 학자는 안드레아스 퀘스텐베르거라는 사람은 12장 23절이 때가 이르렀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요한복음 12장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시간이 끝나고 때가 왔다는 선언이 울려 퍼지는 장이다. 이때는 왕관의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며 그 십자가 곧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장은 1장부터 21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트랜지션, 아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앞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자신의 있는 모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사를 이제 표현하고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12장 23절 말씀하면서 이제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점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문학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막 클라이막스로 가는 그 듯한 그 느낌이 바로 이 12장이에요. 근데 저는 이 12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오늘 12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핀란드에 사시는 분들, 저도 이제 핀란드 사람이 되었는데 저희 집 앞에 그 꽃들이 많고 농작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를 열매를 얻으려면 씨를 심으셔야 돼요. 그렇죠? 씨를 심으셔서 씨에 물을 주고 기다리면 싹이 나고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틔우고 또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씨앗은 두 가지로 이렇게 기록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학자마다 3가지, 4가지 다른데 크게 보면 이 씨에 그 껍데기가 있고 그 껍데기 안에 하나의 배라고 해서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갖고 와서 땅을 갈구는 게 고르게 하고 땅을 판 후에 씨를 넣고 또 이렇게 퇴비도 넣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면서 이제 싹이 날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물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씨가 싹이 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껍데기가 없어져야 돼요. 껍데기가 갈라지거나 껍데기가 부패해서 나오죠. 이 껍데기가 없어져야 돼요. 껍데기는, 이 껍질은 이 씨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껍질이 이 땅에 들어가서 썩게 되고 분해되고 없어지면서 저기 안에 있는 생명이 점점 자라게 되면서 열매를 맺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씨앗의 역사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신앙생활과 열매 맺는 생활과 동일한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내 겉사람은, 육체는 점점 부패해지고 점점 깨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내 안에 견고한 껍데기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지식이, 나의 욕심이, 나의 교만이 껍데기가 돼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실 수도 없을 뿐더러 주님이 내 안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기에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의 연수가, 나의 어떤 직분이, 나의 어떤 성경대야 지식이, 어떤 그런 교만으로 나를 둘러싸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나타내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견고한 나의 껍질은 깨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고 나아가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겉사람으로 사역하고 겉사람으로 살아도 열매는 맺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겉사람의 열매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그 열매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안에서 내가 겉사람이 깨어지고 나의 그 자아는 부서지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미랄이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죽었는데 살아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4절, 25절에 나오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여기서 나오는 생명은 혼적인 생명, 푸시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자, 이럴 때 살아있을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혼적 생명인 푸시케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게 너의 그 혼적 생명이 아니라 마지막 25절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인 그 히브리어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조회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의를 입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목적은 뭐냐? 단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모든 육체를 다 갈기갈기 다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딱 하나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푸시케는 유한한 생명이에요. 근데 주님은 무슨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 여러분 측량할 수 있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 인생을 여러분보다 짧게 살아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 살아봐도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막연한 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태초에 우리 지구에 종말 있은 이후까지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 많은 영혼들, 자기의 영을 넣어주시고 자기의 그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셔서 그에게 딱 하나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생명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십자가를 전하면서 생명을 부여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의 형식만 남고 하나의 종교만 남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나의 어떤 그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걸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삶은요,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딱 하나,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은 경험이나 감정,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지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정말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요, 어려워요. 십자가의 길은요, 가기 싫어요. 편하지도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는가? 또는 나 진짜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듣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둠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손에 들여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보는 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 힘을 빼고 내 마음을 빼고 내 것을 잠시 내려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할 때 여러분 수영 해보셨나요? 수영을 할 때 막 빨리 가려고 힘을 주잖아요. 힘을 주면요 수영하면 할수록 가라앉게 돼요. 그런데 이 수영 강사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힘을 빼라 그 얘기를 해요. 힘을 빼고 그냥 천천히 물에 맞춰서 힘을 빼서 나아가면 이상하게 더 빨리 나가고 더 잘 나가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하려고 하고 내가 뭐 막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잘 될 것 같은데 더 안 돼. 또 안 되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아.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짜증이 나고 내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의 힘을 빼고 너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내 말에 순종해서 한번 해봐. 그거예요. 베드로도요 어부였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얼마나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고기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착각하지 말고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생각, 내 힘,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그 믿음, 하나님 향한 절대적인 신뢰함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좀 말씀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오늘 설교가 진짜 중요하다. 그런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설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똑같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주님 하시는 말씀 뭐냐면 여러분이 십자가 길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인식, 컨셉, 개념만 가져도 너는 성공한 거야. 그런 마음이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당장 지금 십자가 길을 간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물론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여러분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이 그런 생각만 갖고 있어도 진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이 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세요. 영원한 생명 나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그 이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그것에 포커스 맞추게 된다면 이 시간은요 여러분 귀한 삶이 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지금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십자가 길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저도 목회자니까 목회자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길이 다 달라요. 하나의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 그 생명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 겉사람이 그 씨의 그 껍질들이 다 깨져야 되는데 산산조각에 나야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딱 하나의 개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깨트리시는구나. 나의 그 완고한 부분을 지금 깨트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서 성경통도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들은 완고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가 살았고 내 만족, 내 유익, 나를 위해 사는 자아가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 자아를 깨트리는데 딱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환경이에요. 씨앗은 그 토양에서 썩어지고 분해가 되고 효소가 될 때 진짜 그 안에 있는 씨의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자연법칙과 똑같이 내 생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이라도 꼭 오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에게 가장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딱 육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체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자아, 자기애, 내 욕심이 이끌려서 그것과 성령의 소욕은 항상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은 우리는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 것인가. 이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삶을 살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선택을 받아 살게 되는 삶은 그 길이 험작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6절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간 그 길, 내가 근 십자가의 그 길 너희도 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때 그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뭐하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 26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누가 나를 귀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경험하시고 지금 인류가 70억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돌아가신 분만 하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귀히 여기신다. 내가 뭔데요? 나는요 그 하늘에서 바라볼 때 그냥 개미 한 마리밖에 안 되는 그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그것도 정말 감사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분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귀히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이거 진짜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하고 십자가를 아는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그 생명을 부여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곳에 가서 영원한 그날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특별히 저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11절 말씀이 있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정말 보잘것없는데 보호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정말 자아로, 아직도 내 안에 욕심으로, 내 안에 판단과 생각으로, 내 안에 욕심으로 똘똘 차 있으면 아무리 주님이 이 안에 충만해도 껍질이 있기 때문에 그 껍질로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영이 흘러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가 하는 그 믿음의 삶이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다음 페이지 됐나요? 네, 같이 제가 읽을게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가게 될 때 나의 육체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 흘러가게 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가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면 이 지역은 변화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기본이 몇 배?
30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저는요, 1배도 아니고 2배도 아니고 30배의 결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다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야,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하여서 예수의 그 피가 흐르고 예수의 생명이 흐르면 30배는 기본이고 60배, 100배의 결실은 얼마나 많이 나타나게 될까?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적용될 수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죽고 나의 모든 겉사람을 깨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될 때, 생명은요, 내가 생명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열매를 구하지 않아도 이미 열매는 다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나의 겉사람을 부패하고 날마다 나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싶어하고,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다면, 야, 이거는 진짜 은혜다.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이 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육신의 삶, 정욕의 삶,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